찬눈물이 많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의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 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한 장만 더 올리겠습니다. 북한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교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쳤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름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리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구 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또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세기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삶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삶의 신앙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됨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되돌리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삶의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의 신앙에서 세마포 단장하지 못하고 등불 준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밝은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등불됨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번 더 올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은 성경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입니다. 성경책 찾으세요. 성경책 시편 14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907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이 있는 자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한 자를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주는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흙가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 약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제14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15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래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가슴은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된 자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 자리에 내가 맡긴 양무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의 신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에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잔치에 초청함은 받았으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초청함을 받지 못할 자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청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자. 외쳤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가보면 알잖아요. 전도지 돌릴 때에 전도지를 받는 자가 많습니까? 거부하는 자가 많습니까? 거부하는 자가 더 많잖아요.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내가 내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새 삶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현실 도피 현상 가운데서 내가 현실에서 이 삶만 벗어나면은 더 원하는 희망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자꾸 목숨을 걸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볼까? 거기에 마음을 쏟지요. 내일 당장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초청함을 받았으나 초청함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합니다. 하루는 파리와 모기가 또 하루살이가 같이 하루의 삶을 보내고 마지막 때에 그랬답니다.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그랬답니다. 내일 또 만나 놀자, 신나게 놀자 하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이 뭔데?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루살이야, 내일이 뭔지도 몰라? 난 몰라. 왜?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의 삶이 그의 삶의 전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루살이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보다 적을 것임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았어요. 초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선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았어. 그 구원이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너희들보다, 너희 선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 너희들보다 더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구원의 자리에, 내 천국의 그 자리에 빼앗기지 않게 하라. 내가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육신적인 삶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육신의 삶의 신앙 때문에. 자, 분명한 것은 천국은요, 정해진 자의 정해진 숫자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지요? 많다라고 말하죠. 천만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정해진 규격 안에서 정해진 자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숫자가 천사의 숫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잘 갖춰진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규격된 대로, 규격된 정해진 그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창세 이래로 수많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었던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었던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지 못한다면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혹독한 괴로움과 환란 겪은 이후에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함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나중에 초청함을 받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까지 속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함은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가 적을 것이며 초청함을 받아 구원 얻을 이방인의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보다 많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나중 선택함을 받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에 대한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제자들 역시 육적인 메시아로 자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편안케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 가운데서 왕이 될 그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또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알고서 섬겨드리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제일 주의로, 내 삶의 모든 것에 제일 우선순위로 알고 섬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나의 삶의 신앙 가운데 육신의 삶을 편안케 하고 행복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섬기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육신적인 메시아로 알고 섬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높아지려고, 내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서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볼 거야. 누구의 신앙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의 신앙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의 신앙의 삶은 어땠습니까?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전부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내가 섬기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편안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알고 섬겼다면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국에서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부될 자들을 초청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이 말이에요, 먼저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선택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함을 얻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주권적인 국률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먼저 유대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 구원함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구원함을 얻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먼저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함에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를 오늘날로 말합니다. 너가 예전에 살던 그곳에 그 예배당 옆 너가 살던 그곳 바로 옆에 개척교회가 있지 아니했느냐. 누구도 하는 얘기예요. 바로 너가 살았던 그 옆 동네에 네가 살았던 그 바로 앞에 건물에 개척교회에서 수많이 외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가 거부했더라 말이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초청의 청함을 받았어도 응하지 않으면 구원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요 구원함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내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청한 그렇습니다. 못에게 명하다 부르다 일컫다라는 말로서 먼저 유대인들의 초청함을 받았으나 그 초청함에 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초청되었지만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요 오늘날 이 말이에요. 초청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그 행사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시세요. 초청장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자만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함을 건네주었지만 초청함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 잔치자리에 와서 좀 베풀고 같이 즐겁게 그 잔치를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초청장을 건넸지만 초청장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유대 민족이. 어떻게 무관심을 가졌습니까? 마태 24장 4절로 5절 말씀에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착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넣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와서 함께 즐겁게 마시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지에 들고서 사거리길에서 만나는 대로 만나서 초청장 예수 믿고서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수많이 외쳤지만 이 초청장 한 장 받기를 거부한 자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기 밭으로 먹을 것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업차로 말미암아서 마찬가지죠. 내일은 더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하루살이 삶인데 내 삶이 하루살이 삶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요 희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망은 뭐고 소망은 뭡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요, 비전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아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오찬이 준비되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말은요, 전혀 불가심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나 믿어. 하나님 있게 개뿔. 오늘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놔두게요. 믿는 자들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밭을 돌보기 위한 먹을 것과 육적인 것인 장사하는 것과 장가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세상 육신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초청함을 받았어요, 예찬아.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거부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삶의 신앙 때문에. 이에 그 남은 자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남은 종들도 잡아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거슬린다는 것 때문에 이들을 죽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노예버렸습니다. 노예버려서 임금이 노하여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제자들까지 다 죽이고 능욕하고 그거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 나 원치 않아. 유대인들의 그렇게도 추앙했던, 그렇게도 선망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버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처음을 사람들은 합당치 않았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알고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믿는 자 가운데서는요,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도 있다. 두 부류입니다.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 이런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고, 믿었지만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합당치 아니한 자도 있다. 이는 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과 기업을 누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구원함을 얻은 유대인의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보다 적을 것임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은 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구원함을 얻어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 가운데서 먼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하, 저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데, 자신들의 앉아야 할 자리인데 시기에 질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도 들어가야지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에 볼까요? 마태 22장 9절로 10절에 유대인들의 거부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마태 22장 9절로 10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사거리 길입니다. 동서남북에 이방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아 종들과 선지자들과 그의 아들까지 보냄을 받았으나 그들은 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였고 이후에는 그들의 초청함을 받은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거리 길은요, 이방 민족을 불러들일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구원이 어디에게로? 동서남북 이방인에게로 향해 졌던 것입니다. 거부 안 했다면요? 거부 안 했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없지요. 우리의 구원함은 없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요, 더 늦어졌겠지요. 우리가 똑같이 반대가 됐겠죠. 7년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구원함을 얻어서 들어가게 될 것이겠죠. 반대 상황이 되었겠죠. 오히려 그들의 거부한 그것이 오히려 그 구원이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으면은 사람의 도덕적인 선행은 구원 얻는 것에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길에 나가 어떤 자에게? 10절 말씀 전해봐요. 10절 예찬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더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어떤 자인가 이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 얻으면은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가 예전에 신천지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불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너는 전한다. 그가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일단은 전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실은 구원 얻은 이후에는 용서하시지만은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는요, 또다시 옛사람의 그 행실을 또다시 원하느냐?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잘 들어요. 죄인은 교회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왔대요. 냄새나죠.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더라고요. 만약에 이 교회에도 노숙자가 냄새 풍기면서 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랬대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에 찡그렸대요. 당연하지요. 냄새나니까.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 먹는 숟가락 내려놓고 다 나가버리더래요. 기존의 성도들이. 그렇죠. 당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자, 우리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먹여시켜야죠. 시켜야죠. 밥 먹여야죠. 저와 그랬습니다. 예배는 일단은 드려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찾아왔대요. 밤 식사할 동안에 밖에 나가서 목욕비를 드리고 가까운 곳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금 오게끔 해주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노숙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누구나 들어와라요. 예배당 안에 누구나 들어오지만 예배당 밖을 나갈 때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이고 못 갑니다. 나는 유대 땅에서나 복음을 전할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가해집니다. 핍박을 줘도 안 가요. 그들이 안 헤어집니다.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는 너 못 쓰겠다. 사도 베드로 대신 누가 쓰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유식한 자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말씀에는 정통한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누구 대신에? 사도 베드로 대신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게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거부할 때에 또 다른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쫓겨남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신자의 심판은요 어디서 주어지느냐? 혼인잔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어 초청함을 받아서 초청장 들고서 내가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초청장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계획까지는 들어갔어요. 천국 문턱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남을 당할 자가 있다. 어떤 자?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무슨 얘기예요? 구원함을 얻어서 혼인잔치에는 들어왔는데 거기서 쫓겨남을 당했자. 예복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 예복이 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예요. 들어는 같지만 예복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예복함에 단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등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불은요, 등불을 밝히는 것은요,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이 빛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빛을 드러내는 것은 너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결혼식에 초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세마포가 없음에 자신의 신앙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왜? 이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위에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마치 신랑이 사물었으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구원의 속옷은 입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의의 겉옷은 누가? 너가 단장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만 의의 겉옷은 믿는 자가 입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이 내용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대로 옮겨서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이요, 들판까지 나갔습니다. 들판까지 나가는데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은요,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신부 단장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판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말해서 리브가인 믿는 성도가 세마포를 발에 끌리도록 가려서 준비하지 못하면 들판 공중까지 강림하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요, 어디로? 결혼식장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주례자가 그러죠. 신부 입장 하고 얘기하죠. 신부 입장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어디까지 마중 나가요? 중간까지 나갑니다. 중간까지 나갈 때 거기서 터치하죠. 누가하고? 신부의 아버지하고 터치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결혼식장의 비유가 이런 거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 아버지는요,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제식장은요, 주님의 공중 강림을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그대로 인겨져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외식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함의 숫자가 적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속옷인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겉옷은 믿는 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마포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초청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청함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남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함을 얻음에도 어떻게 합당치 않은 자도 있다. 한 가지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쫓겨날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밥 먹고,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성도된 자를 길러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후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